에스더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에 책 제목이 지어진 것은 유일한 것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고아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에스더의 배경이 한 번도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과 관련돼서 일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 에스더는 거의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10장에 달한 에스더 성경 중에 한 번도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에스더는 정말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고아였고 그 당시에 여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힘이 강한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권력이 강한 하만이라는 신하도 나옵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도 세상 앞에 서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내내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땅도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 10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는 아직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더라고요. 아직 에스더가 나오기도 전부터 일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무려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할 만큼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그 세상적인 왕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도 인간일 뿐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잔치 때의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와스디라는 자기 부인 왕후가 있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내를 봐라. 난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과 산다. 그런데 이 아내가 거절했습니다. 난 나가기 싫습니다. 불같이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저 왕후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참 웃기는 일이죠.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좀 넓은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이해해주고 보담아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겠나?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읽잖아요. 지금 왕이 왕후를 폐위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왕후를 폐위해 맞습니다. 이거 법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결국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비틀어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을 조금 안 들어줬다고 화를 불같이 내며 그 아내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속이 좁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왕이 조금 정신이 들어요. 이성을 찾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그리워집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고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왕후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왕후를 다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왕후를 폐위하라고 했던 많은 신하들은 난감해지게 되겠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낌새를 차리자마자 신하들이 그러면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부터 에스더가 왕후가 될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나서 준비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설명이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는 포로 출신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페르시아에 끌려온 포로 출신. 그리고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부모를 일찍 잃었어요. 오늘 성경에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에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 출신의 삶이 어땠을까요? 끌려왔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참 고생스러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왕이 좀 잘해서 나라가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나마 모르드게가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자기 사촌 누이를 불쌍히 여겨서 딸로 데려다 키웠습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왕후를 뽑는 일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후에 뽑혀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7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해 가시기 시작하시는데요. 2장 17절에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왕후를 뽑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 딸이나 자기와 관련된 여인을 어떻게든 왕으로 삼으려고 별수를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를 쓸 수 없는 이 포로 출신의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의 눈에 띄어서 왕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아름다워서 뽑혔지라고 에스더가 생각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내 인생 여기까지 왔지.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때로는 내가 왜 고아로 태어났지?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환경과 상황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짤막하게 하나의 사건이 더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주는 일이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2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도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로 인해서 왕의 암살 사건이 맡게 됩니다.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되걸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 기록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만 되고 이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하만이 실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중용해서 아주 많은 권력을 줍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성경 이야기를 봐도 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하만이 권세를 얻고 나서 다 사람들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궁궐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기에게 다 인사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는 사람, 궁궐문을 지키는 역할이었거든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하죠. 고개 숙여 인사해야 된다. 저 하만에게 인사 안 하면 큰일 난다. 나는 유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이라서 저 이방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수 없다. 그 소문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고 하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을 다 죽이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다. 유대 사람들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3장 9절을 보시면 이제 하만이 왕에게 어떻게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지가 나오는데요.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만이요, 정치력이 빠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허락을 얻을지를 알고 있어요. 은화 10,000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이렇게 합시다. 하만은 머리가 빨라요.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면 그들의 재산을 전부 다 뺏어서 은화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이루어갔고 왕은 좋죠. 은화 10,000달란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결국 도장을 찍어주게 되고 이제 몇 개월 뒤면 모든 페르시아 안의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조서가 전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들은 모르드게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전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몇 개월 뒤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니까 왕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그 대답에 이렇게 대꾸하게 되는데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1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신
죽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은 너무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기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나오면 암살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바로 죽임을 당하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은 30일이 지났는데 지금 나갔다가 왕이 기분이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렵지만 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자기 딸인 에스더에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직언을 해줍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네가 너의 안위만 따지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자 다행히도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16절을 보시면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냐? 아이고 그러면 지금 괜히 나갔다가 왕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겠다. 몸을 사려라. 하지 마라.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먼저 볼 수가 있을 텐데 모르드게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분명한 충고를 해 주었고 에스더는 또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퍼뜩 정신을 차려서 온전한 길로 걷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처럼 누군가가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야 합니다.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모르드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 아직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에스더와 같이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앞서 하만이 왕의 허락을 구할 때는 뇌물을 줬잖아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돈을 주고 그렇게 일하지만 에스더는요 금식을 해요. 여러분 3일을 금식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겠죠. 세상적인 방법은 더 얼굴을 가꿔서 왕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왕의 기분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에스더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난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승리를 먼저 얻는 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5장에 와서 만약에 에스더서를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긴장이 고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5장의 내용입니다. 3일 만에 금식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 금규를 지팡이를 내주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상황인데요. 5장 1절부터 보시면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내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은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 간청을 합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과 하만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초대하고 나서 잔치가 있고 그 다음날도 초대했는데 그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해 가시더라고요. 에스더 집에 다녀온 그날 밤입니다. 6장 1절에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백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기록만 되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던 그 일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궁중실록을 보고 싶게 되었고 자기의 수많은 그 일화 중에서도 이 모르드게의 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모르드게에게 그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때때로 억울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런 보상이 없지?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아무런 나를 모르시는 것 같지? 때가 되면 갚아주시더라고요. 모르드게가 그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지만 가장 좋은 때에 그 보상을 받게 하심으로 일이 풀려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 다음날 에스더가 왕의 그 잔치자리에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하만이 나를 비롯한 우리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이 모르드게를 중용해서 모든 유다민족을 다시 살리면서 이제 에스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더 마지막 절인 10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포로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모르드게를 주님이 나중에 높여주십니다. 10장 3절입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드게처럼, 나도 좀 에스더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새벽마다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져서 죽는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